영화를 보다 보면 그 영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또 뭐 5년 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확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한 90세쯤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바벨론, 그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세 제국이 싸우고 망하고 싸우고 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남방 왕, 북방 왕 서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전쟁 또 헬라 제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그가 강성할 때 큰 강대국이 되었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손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흩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고려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고 그런 시대들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 역사도 보면은 그 왕권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 물론 이제 왕족이 27대 왕이 내려가기는 하지만은 그 밑에 하여튼 4분 5일이 돼서 남인 노론 소론 하여튼 양반 서반 동반 합해서 양반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것이 옛날 역사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을 잡으면 또 영원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니까 5년 지나면 또 바뀌고 5년 지나면 또 바뀌고 그러는 사이에 발전을 못하는 거죠. 서로 싸우고 물고 그러는 동안에 오늘 말씀에 봐도 그래요. 지금 계속 북방왕 남방왕 서로 싸우다가 패해서 돌아갔다가 또 전열 다시 정비해가지고 또 와서 싸우다가 또 망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왕권을 잡으면 다 잘할 것 같지만은 더 강한 왕이 나타나서 패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기기도 하고 또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개인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은 마음대로 잘 되나요?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됩니까? 네? 여러분 몸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러면 건강해지고 내가 튼튼해야지 그럼 튼튼해집니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부국 강병 그래서 강대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 이름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는지 몰라.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왕궁에서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왕이 돼서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찔려서 죽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안 됐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줄여나가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후회되는 삶을 많이 살았을 텐데 앞으로 또 후회하는 삶을 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의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11절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이게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나라와 이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기는 한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에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제국과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극, 또 옛날 어떤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말 타고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들판에서 서로 와서 뭐 창으로 찌르고 뭐 활을 쏘고 막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전쟁 역사가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싸우는 거죠. 뭐 국가 간에도 제국 간에도 이렇게 싸우는데 부부 간에는 잘 안 싸우시죠? 그나마도 잘 안 싸우시죠? 티격태격, 부부 간에도 티격태격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왜? 내 생각대로 하자는 거죠. 또 상대방도 내 생각대로 하자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부 간에도 티격태격하고 애들하고도 티격태격하고, 그게 커지면 전쟁이 나는 거죠. 남방왕 또 북방왕 이렇게 나와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27절 가서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서로 협상하자, 그런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렇죠. 뭐 왕들이 협상을 하는데 무슨 자기 속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또 엉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두 왕이 밥상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거짓말,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 입속에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 입속에 넣어놔요. 그럼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정부도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증인을 데려다 놓고 증언을 듣고 또 증거 자료들을 다 내밀고 그래도 거짓말하는 거죠. 모릅니다.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어지러운 거죠. 그 거짓말하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청결하기를 원하세요. 성결.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다. 그래서 이런 사탄에게 붙잡히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하고 자꾸 싸워서 뺏으려고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런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싸우다가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제국이 다 망하잖아요. 몽골 제국도 망하고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지금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제국이 오래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그러면 로마 제국은 또 영원하냐? 로마 제국도 사라졌잖아요. 사람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몰락하고 또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역사들 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영원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본문이 45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32절 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싸우고 거짓말하고 몰락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잘못한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성령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공경,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거짓의 영, 불법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깨끗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북방왕, 남방왕 계속 싸우듯이 북한, 남한 계속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 복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달려가다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거짓말하고, 크게 보면 전쟁이 나는 일들이 세상 속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는 곳이 있고, 지금도 남한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아버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 세상이 온통 전쟁통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강하여지고 용맹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가정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